37편입니다. (31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려 하나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버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여기에 그의 마음속은 의인의 마음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냐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압니다. 내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천국을 어떻게 아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옛날에 한국에서 그 CCC라고 하는 이제 그 CCC가 뭐야 하면 대학생 크리스천 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칼리지니까 대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이제 기관인데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은 그 대학생들이 젊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하여튼 그렇게 해서 CC라는 그런 크리스천 단체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한동안은 대학교마다 엄청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로컬 처치, 교회에서 구령을 안 하니까 그 CCC 요원들이 훈련을 받고 대학교 가서 그런 걸 해도 실제로 이게 교회에 와서 이게 뒷받침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보세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문을 두들고 전도 방문하는데 한 분을 만났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알더라고요. 그 부인은 한국에서 외대라는 대학교가 그 외대, 그리고 남편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 CCC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미국에 이 한진 지사원으로 파견돼서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그 나가는 한국 교회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자기가 유년부가 청년부를 맡아서 가르치는데 보니까 교회는 오는데 복음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구령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집에 가서 뭐 장로, 권사 이런 그 부모들에게 아빠 엄마는 하늘나라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느닷없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이게 뭔 일이냐고, 애들이 갑자기 나한테 하늘나라 확신이 있냐 그러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뭔 얘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황영재였다. 그 형제도 황영재. 황규찬 형제인가?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딴 짓 하지 말고 그딴 거 가르치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부가 굉장히 마음에 헐떡가 돼갖고 어떤 복음적인 교회가 없나 그걸 찾고 있었답니다. 그러고 초창기에 참 얼마나 정말 그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주임 섬겼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한국인 목사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만난 건 저희들의 복입니다. 그래갖고 그 자매가 미국 대사관에서 외대를 졸업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세크레터리로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무슨 돈 받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세크레터리 역할을 잘해서 모든 거 다 교회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미국 교회를 빌려갖고 하는데 얼마 이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에? 뭐? 오케이. 이제 I got it. 그런데 그 CCC에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 전도지라는 게 한국말로 사영리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걸 기억이 나요. 그 사영리라는 전도이지, 그러니까 가스불 출애기죠. 거기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를 딱 그림으로 그렸는데 안 믿는 사람에는 가슴에 의자가 있는데 자기가 딱 앉아 있어요. 이게 불신자. 자기 심장부에 하트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딱 구원받고 나니까 그 의자에가 누구가 앉아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딱 앉아 계셔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마음이 하트가 center of whole personality. 제가 지난번에 이모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하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외모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트를 보십니다. 그 하트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요. 인도하는 길잡이요. 그 말씀이 자기 삶을 주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내 하트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를 보십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겉은 꾸밀 수 있지만 하트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왕을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미래에 세울 왕을 내가 예비해 놨으니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사무엘이 그 옛날에는 어노인트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어노인트라는 게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를 이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가서 이제 큰아들부터 쫙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한지 아십니까? 와,
키도 크고 아주 잘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 사람이구나. 와, 잘생기고 과연 이스라엘을 리드할 사람이구나. 그러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께 너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역시 잘생겼습니다. 이 아들인가? 그러고 이 아들 하니까 no. 또 아들을 나는 그를 버렸노라. 여섯 일곱의 자식들이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설마 그 막내인 걔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는가 이렇게 부모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는 가서 양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속히 그 아들을 불러라. 그러니까 급하게 보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아하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냥 키도 그렇게 안 크고 그 외적으로 볼 때는 자기 형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느니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갖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하나님이 우리 외모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외모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불편할 것 없어요. 우리 속마음은 우리가 끝은 요즘은 하도 그냥 세상이 수술하는 세상이 돼갖고 도대체 제 얼굴인지 이게 남의 얼굴인지 수술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저 한국에서 나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하고 며느리 될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둘이 만나고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나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너 어디 가서 정형수술 받았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마찬가지지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과 며느리 될 사람이 똑같은 성형 외과 수술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그 성형외과 의사가 다 그림 그려가지고 딱 이렇게 맞춰서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든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예쁘게 하고 사세요. 마음을 예쁘게. 마음을 바로 하고 사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잘못된 것이면 내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은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진리예요. 자기가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이고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진리요. 이런 여러분 말세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 내 마음,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는지 항상 익재민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의인의 특징이 옳시다. 의인의 특징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끄러진다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2절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절까지는 40절까지는 의인과 사악한 자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의 결말은 어떻게 되고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32절을 보세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려 하나. 이거 지난주에 했나? 한 것도 같고. 오케이. 자 33절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심판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해치려고 그래요. 아까 이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러지만 보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33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세상이 의인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행위를 보고 재판을 해요. 판단을 해요. 이 세상의 법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했다고 그 사람 잡아다 살인자로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의로운 자를 절대 하나님이 condemnation,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보르로다. 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잠깐 11절 보세요. 11절 똑같은 3절 11절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30살에서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을 상속받는다면 우리가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면 그 땅에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땅을 상속으로 주신다.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의 평화, 마음의 기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은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요. 그걸 잘 이기고 지나갑니다. 지금 병석에 있는 우리 데이비스 목사님, 사모님, 그 리키 사모님은 저하고는 참 많은 우선 같은 미국 교회 제 홈처치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했고 제 신학교 후배고 그 남편 데이비스 목사님도
제 신학교 후배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3월 달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메이징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같이 식탁에서 그 우리 데이비스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우리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좀 펠로십을 했어요. 참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를 넘기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보세요. 지난번에 그 데이비스 목사님과 대화에서 육신적으로는 그러지만 sweet spirit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아내가 그랬대요. I have peace in my heart. 제 마음에 평화가 있고 I am ready. I am ready to meet the Lord.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는 뭐 육신도 건강하고 뭐 해도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그런 사람 그게 삶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땅을 상속받는 그런 후계자들이 될 것입니다. 후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후계자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주를 바라고 그분의 제의를 지키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보로다. 여기에 사악한 자는 끊어진다고 말은 사악한 자는 결국 망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거 하고 마칩시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를 바라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wait on the Lord 그랬어요. wait on the Lord. 여러분 wait on이란 말 wait for가 아니고 wait for는 기다리라는 의미고 wait on은 그게 뭔지 아세요? 시중 들다. 그래서 왜 식당에서 서브하는 사람을 웨이터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웨이터. 손님을 계속 기다리면서 손님의 주문을 받고 손님을 돌아보고 계속 손님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죠. 주를 바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항상 주님을 섬길 준비. Wait on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준비. Ready to serve the Lord. 그런 의미예요. 한국말로 이걸 번역해서 주를 바라라 그러면 꼭 주님을 소망하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주님을 그러니까 always ready to serve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다 준비를 하라. 그리고 뭐라 하세요? 그분의 길을 지키라. 여기에 그분을 길을 지키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는데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고 만일에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준 모든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라 그랬다면 이 세상에 이걸 가르쳐 있는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율법을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벌을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고 프로텍트 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쉬운 얘기로 도둑질 하지 말라. 어떤 사람 도둑질 했다고 믿는 사람 도둑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도둑질로 인해서 그 값을 이 땅에서 치루어야 돼요. 그 경찰이 맨날 그 티네이저들 중에서 샵 리프팅 그 어디 가갖고 맨날 뭐 도둑질 해가지고 잡혀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애들도. 근데 기가 막힌 거 어떨 때 때로는 그 부모라는 사람이 와서 그럴 리가 없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면 이 땅에서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블레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어렸을 때는 잘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니까 그 조심하게 하고 그하고 항상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 성장 과정에서 아이의 프로텍션, 아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마라 그러고 해야 될 것은 하라. 그런 이유가 자기들을 위해서 꼭 같은 원리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항상 주님을 ready to serve.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내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살 것이 옳시다. 그렇지만 사악한 자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37장 시작하면서 절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잘 산 것 같아도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항상 주님을 ready to serve 그리고 살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